2022년 10월의 첫째 주일인 10월 2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191쪽이 되겠고요. 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죠. 선생의 역할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내려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사는 문턱을 넘게 해주는 사람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요, 참 많은 문턱을 만나게 됩니다. 학창 시절 때는 입시라고 하는 문턱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넘어야 할 산과 강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선생이라고 하는 직분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수해서 입시라고 하는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전인적인 인격을 갖추어서 이 세상을 정말 선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면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어떤 한 학생이 번번이 문턱 앞에서 좌절하고 힘겨워하고 낙심하여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선생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 용기를 주고 함께 이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해서 그 학생이 문턱을 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선생님은 그 학생의 영원한 스승이 될 겁니다. 이렇게 삶에만 문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문턱이 존재하는 거 아십니까? 우선 교회 문턱을 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오면 되지 않는가? 우린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교회 문턱을 예배당 안까지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다는 것, 이건 처음에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문턱을 넘어서 예배당에 앉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는 여러 문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세워주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 문턱을 잘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영적인 선배요, 영적인 교사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영적인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영적 지도자로서 모여든 성도들, 그 무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처럼 그때 제자들은 잠자느라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지 못했지만, 이제 주님은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인 이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고, 또한 기도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시간을 정해두고 매일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여기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대인 시간으로 제9시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를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두고 항상 같은 시간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날도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는데, 항상 올라가다가 만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걷지를 못하니까 생업을 위해 일할 수도 없었고, 일할 수 없으니 거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를 불쌍히 여긴 동네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매일 성전 문 앞에 데려다 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출퇴근을 동네 사람들이 시켜준 거예요. 성전 문 앞에 앉게 하고 거기서 무엇을 시키는 거죠? 네, 구걸을 하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대단합니다. 어떻게 매일 걸을 수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성전 앞에 문 앞에 데려다 놓는 것, 여러분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거린의 모습을 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며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현대인들의 자화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 누군가 쉽게 도와주지 않으면 문턱을 넘기를 주저하고 망설이고 힘겨워하는 이런 모습이 요즘 현대인들의 자화상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몸이 불편하고 거린이었고 늘 성전 문 앞에서 만나게 되는 이 사람. 근데 어느 한 날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평상시도 보았지만 이날따라 더 특별히 주목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거린 역시 이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의 눈을 맞춰가면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말을 선포해버리죠. 자, 6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사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에요. 한두 푼 주어버리는 것이 속편할 것인데 한두 푼 주지 않고 이렇게 선포해버릴 때 선포한 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일어나서 걷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의 모습이 이 체면이 무엇이 되겠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런 선언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능력을 힘입어서 선포할 수 있었던 아주 대단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선포하고 난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7절과 8절을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모하니 찬송하니.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나오는데요. 거린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걸으면서 때로는 뛰기도 하면서 걸어 들어갑니다. 근데 걷기만 한 것이 아니고 뛰기만 한 것도 아닌 하나님을 뭐 했다? 찬송을 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뭐 찬양을 뭐 아는 게 있었을까요? 뭐 문 앞에 있었으니까 뭐 문 앞에서 들리는 찬양 소리들 뭐 내게 간 같은 평화, 예수님 찬양 뭐 이런 거 얼핏 들어서 알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찬양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참여했다라고 한 것을 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마 이런 외침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성전 안을 걸어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그가 일어나는 곳보다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까지 성전 문턱 앞에만 있었기 때문에, 성전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사랑하고 아끼던 동네 사람들도 그를 불쌍히 여겨서 데려다가 성전 문 앞에만 두었습니다. 그가 구원해서 하루에 먹고 마실 양식을 얻으면 다시 해가 떨어지면 그를 데려다가 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그렇게 하기를 얼마나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에게 호구지책으로 연명할 수 있는 수단만 가져다 주었지, 그를 한 번도 성전 문턱을 넘어서 성전 안까지 데리고 갈 생각은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누구나 그를 사랑했던 사람도 그의 몸뚱아리, 육체에만 관심이 있었지, 또한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그의 영혼에는 어떤 누구도,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어요. 그 사람을 볼 때 그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의 영혼을 주목해 보게 되었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먹고 마실 양식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선포로 인해서 그는 일어나서 걷고 뛰며 찬양하며 성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의 영혼의 해묵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지도자가 한 일이었어요. 사실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한두 푼 던져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루, 이틀, 사흘, 1년, 10년이 지나서 그가 호련히 세상을 떠나버리게 된다면 그 영혼의 문제는 누가 책임지게 되겠습니까? 항상 그 앞을 지나다니며 그와 눈을 맞추고 그에게 한두 푼 던져주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책임을 어떻게 다 받고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 구원의 문제임을 깨닫고 성전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를 도와줬던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여기 중국 땅에 와서도요, 초창기 때 저희 예배당에 이곳 현지 거린도 자주 왔지만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찾아온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자세한 상황은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정말 북한에서 건너온 사람도 있었고요. 중국 사람인데 북한에서 건너온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저희가 어렵지만 그래도 얼마씩 오면 준다는 말이 퍼졌는지 매주마다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왔는데 누구를 또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데려와요. 4~5명이 불었어요. 그 전 모든 사람들이 몸에서 쩐내가 납니다. 그리고 술 냄새가 납니다. 돈을 주면 그것으로 술을 사 먹는 거예요. 자세하게 훑어보니까 북한에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예배를 다 마치고 예배 중간중간에도 일어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저희가 4층이 옥상 옥탑방인데 그걸 살림살이 방으로 꾸며서 살았는데, 그 앞에까지 가서 신발들을 다 꺼내놓고 그걸 베개 삼아 누워서 코를 골고 자고 시계를 보면서 빨리 끝내라, 우리 돈 받고 가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예배를 간신히 마치고 난 이후에 4층으로 불러내서 아주 호되게 혼냈어요. 2번 다시 못 올 정도로 굉장히 호되게 혼을 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베푸는 호의다, 내려가서 밥 먹고 가라. 근데 밥을 받자마자 쓰레기통에 넣고 나가는 거예요. 또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또 너무 화가 나서 내려가서 또
혼을 냈습니다. 두 번 다시는 못 오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정말 그 핏덩이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안고 와서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얼마간의 도움을 주고 난 이후에 연락이 끊겼어요. 한 1년쯤 지났을까 모르는 국제전화 연락이 와요. 받지 않을까 했는데 궁금해서 받아봤더니 그 친구였어요. 저희가 돕고 기도해 주셔서 좋은 분 만나 삼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왔고, 조사받고 또 연수도 받고 직업교육도 받아서 지금은 취업을 해서 일하고 있다. 휴가가 되면 돈을 모아서 꼭 인사드려 오겠다고.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거린에게 필요한 것은 최고의 필요한 것, 최고의 선물, 그에게 있어서 본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영혼 구원임을 깨닫고 성전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성전 문턱을 넘지 못해서 교회 주변에 빙빙 맴돌고 있는 사람들. 우린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더 주고 있습니까? 그분들을 데려다가 성전 문 앞에 두는 동네 사람들과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만 하고 그래도 나는 착한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 나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 삼으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위한 일임을 깨닫고 성전 문턱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동시에 용기를 내어서 성전 문턱을 넘어선 사람들에게 우린 그가 진실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성전 문턱을 넘어 들어왔는데 오히려 나의 언행과 나의 삶이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어렵게 성전 문턱을 넘어온 사람들이 다시 성전 밖으로 나가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성전 문턱을 넘도록 도움 줘야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넘어온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10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경절 연휴 기간인데 이 한 달도 우리가 정말 신실한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성전 문지방을 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0월의 첫째 주일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여라도 걸림돌과도 같은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디딤돌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담대하게 베드로처럼 하나님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적다 할지라도,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충만히 선포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성공하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